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어려운 병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르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고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심히 남은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 사람 유다이다. 아멘. 1절에는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들을 12사도들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게 하셨다. 먼저 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12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기록했는데 12를 12로 곱하고 또 1000을 곱한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 12명을 부르신 것은 이들을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기초로 삼으실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시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될 그들과 함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되 제자들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만큼 되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만큼 된 후에 그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으니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함을 느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라. 원통한 마음을 품은 과부가 재판장에게 강청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12제자를 가까이 하셨고 훈련하셨지만 이제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을 발견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게 된다 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등잔대 위에 등불이 되셔서 제자들을 자세히 비춰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는데 먼저 빛의 그늘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여 제자들이 어두운 그 길을 힘쓰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줄 권능이며 또 병과 약한 것들의 지배자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므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들은 어두움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은 빛이신 예수님 가까이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수행해야 될 사명, 이 세상의 지배자인 어둠의 왕 사탄을 쫓아내는 사명은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유일한 권능이므로 빛의 사신으로 가서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이 권능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명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송은 단지 짧은 기간의 파송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만 이 권능도 유효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 12사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돕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마치셨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을 위로하라. 첫째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열심당원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가나를 전성되면서 이것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마을의 이름이 가나입니다. 어쨌든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실 때는 제자, 훈련받는 자였는데 이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은 이제 사도, 즉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는 온전히 예수님께 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익혀야 하고 우리의 옛사람됨을 철저히 벗어내고 예수님의 형상, 새 사람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을 마태가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특별히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은 비록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사도로까지 쓰임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는 부역자 세리였음을 고백하고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 되었듯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일 뿐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열두 사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문벌 좋은 사람도 출신이 제대로 된 사람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하던 어부나 세리와 같이 중류 이하의 사람들 뿐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만 유일하게 유대 사람이고 그 외에 11사람은 모두 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지혜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자기 일이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일이 무배일 뿐이고 우리는 다만 그 직분, 사명, 일을 담는 그것도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사도의 이름 순서에도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베드로는 사도의 첫머리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배반자이지만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마지막에 이름을 올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한 반면 요한은 조용히 지내고 빌립은 현실 감각에 뛰어났으며 도마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았으며 시몬은 열혈분자였고 그 밖의 인물들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다양한 성품의 사람들을 품으셨듯 우리도 서로의 성품을 존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12사도들 중 바돌로메나 열심당의 시몬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좋은 사역자들은 이름을 꼭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열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씀에 꼭 필요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의 이름은 둘씩 짝지어져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둘씩 짝짝을 지어 보내셨고 또한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해 봉사하도록 하셨으며 이 봉사의 경험이 예수님과 모든 영혼들에 대해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잊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은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유대 전통은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효력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세 쌍은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처럼 경쟁 관계로 형제가 지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출생에 의해 형제가 된 형제가 은혜에 의한 형제가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온전히 결합되며 유대와 이방 역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명부에 가룟 사람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을 부르실 때 그가 예수님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것을 내다보시고 게바 베드로라고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유다의 장래를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도로까지 세우신 것은 모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택하신 이유를 강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불택자, 배반자가 있을 것임을 알아라. 교역자, 목사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이다. 둘째,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하심을 알아라. 세 번째, 택자나 불택자나 추수 때, 심판 때까지 함께 두심을 알아라. 우리는 교회가 잘못되는 것들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범죄자의 말로는 비참함을 알아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서 처음 세우신 기록입니다. 이들 중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한 명을 낸 11사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별 대화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 질문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대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신, 즉 성도가 사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도 아닙니다. 또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정하신 때가 되어 성령께 붙들려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고